오늘 시간에는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어느 대학교를 갈지, 어느 직장을 다니게 될지, 또 미국에 가야 할지, 또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할지, 또 이 교회를 다녀야 할지, 어쩌면 이런 선택들은 중대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큰 방향이 결정이 납니다. 또 올 한 해 우리는 여러 가지 작은 선택들도 많이 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느 식당에 가서 무슨 음식을 먹을까, 무슨 옷을 살까, 어디를 놀러 갈까, 또 어떤 물건들을 또 살까, 사소한 선택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후회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 만약 그렇게 선택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자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선택은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참 잘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올 한 해를 보내시고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어떤 선택이 가장 후회가 되셨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떤 다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또 반대로 올 한 해 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했던 선택 중에서 정말 잘했다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그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중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선택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선택은 신앙에 관련된 선택입니다. 영적인 선택이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선택,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선택. 이 선택은 10년을 좌우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을 좌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영원을 좌우할 수 있는 선택들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될 것을 알면서도 잘못된 선택을 하는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에 이제 얼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을 꼭 지켜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나 하십니다. 신명기 11장 29절 말씀 같이 화면 보시고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두 산을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 절반은 그리심산에 서고 절반은 에발산에 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을 지켜서 꼭 살겠다라고 언약을 맺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사진을 한번 봐주시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어디에 있냐면 왼쪽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 위쪽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발산이 약간 북쪽에 있는 산이고 그리심산이 약간 남쪽에 있는 산이고 서로 붙어있는 산입니다. 높이는 에발산이 약 해발 920m 정도 되고 그리심산이 해발 약 854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사이에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두 산이 보여지는데 사실 저게 동서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남북으로 있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그리심산이 남쪽에 있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그 에발산이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산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거든 약속을 하고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인지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왜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세겜이라고 하는 그 도시 양쪽에 있는 것일까요? 세겜이 어떤 도시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오고 하나님께 제일 처음 예배드렸던 장소가 세겜입니다. 또 야곱의 가족들이 나중에 이제 다 죽어서 묻히게 되는데 세겜 땅에 묻힙니다. 그러니까 약속대로 순종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세겜 땅에 묻히는 겁니다. 또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데 자기가 죽거든 자기 뼈를 애굽에 묻지 말고 자기의 뼈와 그 관을 가지고 광야로 나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그 가나안 땅에다가 자기의 뼈를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요셉의 관이 묻히는 장소가 세겜입니다. 또 세겜은 도피성이었고 또 나중에는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세겜에서 왕 즉위식을 하게 됩니다. 세겜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도시로 인식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상징하는 도시가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잘 지키고 또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고 에발산에서는 심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지리적으로 봤을 때 그리심산이 남쪽에 있죠. 해가 잘 드는 산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숲이 약간 더 좀 울창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지적으로 보여주기에 딱 좋은 산이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입니다. 북쪽에 있는 그 에발산은 나무도 별로 없고 물도 별로 없는 바위산입니다. 해가 잘 들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 아주 좋은 산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산 사이에 세겜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반은 그리심산 쪽에 서고 절반은 에발산 쪽에 서는데 그 메아리를 통해 가지고 소리가 멀리까지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산 중턱과 산 밑에는 그 백성들이 그 소리를 잘 듣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약속하고 어떻게 살지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처럼 순종을 하면 그런 축복이 앞으로 임할 것이고 만약에 에발산에서 심판이 선언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과 저주가 있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선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전 인격, 또 전 존재, 전 삶의 영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또 심판과 영원한 삶이 좌지우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1장에서 처음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시 신명기 27장이 되면 모세를 통해서 또 한 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심산, 에발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에발산에서 심판이 선언될 때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기 27장하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의 축복, 불순종의 축복 여러 가지 예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색의 손으로 조작하였거나 부어 만드는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참 독특하게도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아멘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심산 쪽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될 때는 아멘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될 심판이 있을 텐데 만약에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벌을 받겠다라는 의미로 아멘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불순종의 대가로 이루어지는 심판 앞에서 아멘해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이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내가 다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에서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약 2년에서 한 5년 정도 시간이 흘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합니다. 아이성 전투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겜 땅 그리심산 에발산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었을 때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 2년에서 한 5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절반은 그리심산 쪽에 서서 축복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 절반은 에발산 쪽에 서서 심판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 것인지도 다 이미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근데 참 사람이 어리석게도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대학생 때에 이제 운전면허를 따고 나서 운전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께 허락을 받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엑스트라 키를 거실 서랍에다가 보관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저는 그날부터 아버지 몰래 키를 꺼내가지고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운전 연습을 하게 됐습니다. 걸리면 어떻게 될까?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 걱정도 됐지만 스릴 만점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아버지 몰래 운전 연습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아버지께서 운전을 가르쳐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이제 옆에 조수석에 타시고 제가 운전을 연습하게 됐습니다. 이제 시내에도 나가서 주행 연습도 다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운전하는 것은 허락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이제 더 담대해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날 밤에 아버지 몰래 차를 몰고 멀리까지 운전을 하고 나갔습니다.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오토바이 운전자는 고등학생 폭주족 학생이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사고를 낸 적도 몇 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갔을 때 다행히도 제가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차가 많이 망가지게 되었고, 제가 그 밤에 아버지께 연락을 드려야 됐었고, 그때 제가 사고 났을 때 들었던 첫 생각이 뭐였냐면, 아,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 생각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러니까 저는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운전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될 줄 알면서도 그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계속 하게 됐던 거예요. 결국은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아, 이렇게 될 줄 알았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심산 앞에 세우시고 축복 말씀해 주시고 에발산 앞에 세우시고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에발산에서 선포된 그 심판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그대로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알았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을 하는데 불순종하는 선택을 더 많이 합니다. 순종의 선택보다 불순종의 선택을 더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실물 현장 학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실물 현장 학습을 시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면서도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 길로 계속 갑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한계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본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책망과 함께 유언을 남기게 될까요?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불순종했던 모습은 이제 그만 됐으니 치워버려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종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우상을 선택하는 불순종의 삶을 살 것인지 지금 선택을 해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선택을 해라. 약속을 해라.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내 인생 중에 올 한 해 동안에 했던 수많은 선택 중에서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선택을 했던 적은 없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갔던 적은 없었는지 먼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듣기에 좋고 부담 없는 말씀만 듣기 좋아하고 정말 내가 들어야 되는 그 말씀은 놓치고 살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그리심산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에발산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정말 이 시간 이후부터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할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죄의 결과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명기 27장 4절부터 7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의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약 2년에서 한 5년 전에 선포되었던 그 말씀 그대로 지켜서 행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약속한 내용을 돌판에 새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더 잘 보이도록 그 돌에다가 석회까지 바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돌판을 세우는데 심판과 저주가 선포되었던 에발산에다가 그 돌판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그 돌판, 석회가루까지 발라놓은 그 돌판을 이 축복이 선포되는 그리심산 쪽에다 세우지 않고 저주가 선포되고 있는,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 에발산 쪽에다가 세우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참 놀랍게도 이 말씀은 앞으로 신약 시대에 있게 될 구원하고 연관이 됩니다. 즉, 이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율법의 기능입니다. 즉, 그 돌판을 볼 때마다 죄를 깨닫게 되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내가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그 죄 앞에서 울고 또 자복하고 회개를 하라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이제 제단을 만들라고 하시죠. 돌단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그때 이 단을 쌓을 때 돌을 다듬는데 쇠로 된 연장을 갖고 돌을 다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자연 돌 그대로를 이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단, 예배드릴 수 있는 제단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사람의 손으로 다듬어지지 않는 돌,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역시나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구원을 예표하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말씀과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 들이매. 그리고 영어로 보면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A rock was cut out but not by human hands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돌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에 대한 말씀하시죠.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말씀에서 이미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의 의미가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의미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적용하시면서 모퉁이 돌로 연결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앞으로 행해질 구원의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화목제를 드리고 함께 먹고 즐거워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에발산에서 이 번제를 드리고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발산은 어떤 산입니까? 심판과 저주가 선포되는 산입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나중에 함께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죄 사함을 받고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될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가르쳐주는 궁극적 의미가 뭘까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자기 스스로가 해결을 하지 못하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했지만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역시나 우리의 삶에는 계속 우리의 이 죄의 한계 때문에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순종합니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합니다. 죄의 결과가 뭐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 평생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무능력입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그리심산 쪽에 관련된 내용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그리고 2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출신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수가성, 이 신약 시대에 나오는 수가성이 이 구약 시대에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었던 세겜 땅입니다. 놀랍지요? 이 수가성이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고백했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이 산이 무슨 산일까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했던 이 산, 우리들은 예배를 이 산에서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산이 무슨 산일까요?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게 이제 그리심산 정상입니다. 그리심산 꼭대기. 근데 그리심산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성전 터가 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 마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향 돌아오고 이제 느헤미야 시대에 특별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 정상에다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저 성전이 다 폐허가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이 그리심산에 이루어진 이 폐허된 이 성전에서 다시 예배가 드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될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장소의 예배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심산의 축복이 궁극적으로 나중에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과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렇게 그리심산의 축복이 궁극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그리심산의 축복 말씀, 에발산의 이 심판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의미가 뭘까요? 첫째는 선택이지요. 선택해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순종하면서 살 것인지 우상을 섬기면서 불순종의 길로 갈 것인지 선택을 해라.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뭘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살까? 물론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게 중대한 선택은 아닙니다. 직장 다니고 뭐 대학교 다니고 그리고 결혼하고 자녀들 낳고 사는 것 중대한 선택이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 영혼까지 좌지우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구원과 예배와 기도와 말씀, 언약, 이것을 순종하는 삶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성숙도를 결정짓습니다. 우리는 신경을 좀 안 써도 되는 선택에는 참 많은 신경을 쓰면서 삽니다. 그리고 설령 그 선택했을 때 뭔가 좀 잘못됐어도 그게 내 인생을 그렇게까지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면서 살죠. 후회도 많이 하면서 살고, 왜 이게 안 될까 걱정도 많이 하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그것은 구원이고 예배이고 말씀이고 기도이고 언약이고 순종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책망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도 우리가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정말 그 심판이 나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는 그 말씀에도 우리가 아멘하고 돌이켜서 순종의 길로 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나의 삶의 온 영역, 전 삶의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기로, 그렇게 막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놓치지 마시고 구원과 예배와 말씀, 순종에 관련된 선택을 잘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